이 밤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곱배기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늘 오는 교회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별로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로 올라오는 마음들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빌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내 생활이 묶였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또 내 생활이 풀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은 묶인 것을 풀어본 사람이 풀 줄 알고 또 풀어있는 것을 묶일 줄 아는 사람이 묶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체험을 해야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묶인 거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어둠이죠. 어둠 막 장난치고 하는 것들을 묶여버려야 되고,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예수님이 돌 무덤에 갇힌 것처럼 갇혀요. 누가 와서 거기 매인 것을 풀어줬어요? 천사가요. 하나님의 영. 다니엘서를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참 많은 사역도 배우고 인생도 배워요. 다니엘이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늘 그의 생활을 풀어서 사용한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서 사용하지만 푸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푸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재정, 질병, 관계, 영적인 일들 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다 복음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들마다 다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활요. 오늘 상담을 했는데 자기 남편 하는 일들을 기도해 주셔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욕은 아니겠죠? 내 남편이 어느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문을 닫아요 해요. 또 가면 또 문을 닫아요 해요. 그냥 듣고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가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묶여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가는 곳마다 그의 삶과 일터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복음을 통해서 보면 또렷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푸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묶고 있고요. 하나님 중심 사람은 사실 묶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묶인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푸는 것처럼 다니는데 사실 다 막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묶는 일보다 푸는 일을 더 잘해란 것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묶는 일보다 푸는 일을 집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현재적인 삶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겁니다. 자기의 생활이 과거로부터 지금 계속 묶여 내려온 거였죠. 뭐, 영적 전쟁이 보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뭐,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아도 되지만, 내 생활 속에 늘 흘러내려오는 묶인 것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어 하는 거. 이제 우리 안에 가장 빨리 풀어야 할 것들이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내가 막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구약성경에서 흐른 거나 지금도 흐르거나 똑같이 앞으로도 흘러갈 것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은 뭐요? 핵심은요. 따라해보세요. 반응입니다. 언약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반응을 벗어나면 곁길로 나가서 어려움이 있고, 반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 어때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 반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이십시오. 그러면 반응하셔야 돼요. 교회 일합시다 하면 반응하셔야 돼요. 주일날 온전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다 하면 반응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합리적인 생각이라든가 내 형편의 얘기가 거기는 없어요. 잘 듣고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틈새를 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 육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적당하니 하고, 그러죠. 적당하니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요, 전부 다 반응을 잘했다는 거. 반응한 사람이 쓰임받았고,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반응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셨어요. 성경 구석구석을 보세요. 듣고 반응한 겁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깨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소경처럼 다른 소리 듣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그 이상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만 내가 듣고. 그래서 묶인 일보다 풀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풀어주는 사람은요, 듣고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반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마태복음 20장인가요? 19절 18절인가 보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 권세가 푸는 거예요. 그런데 매이는 것, 푸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요일날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위대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의 힘이 나랑 함께해요. 위대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벗어나거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푸는 일이 안 돼요. 거룩함 속으로. 아까 소도에 제가 이런 멘트를 한번 날렸죠. 교회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교회를 다르게 본다 그랬지요. 바로 그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그 속에,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응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있을까요? 극히 드물어요.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무너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불치병처럼 그냥 오늘 떠먹여주는 밥 한 숟가락 먹고 사는 거의 전문가처럼 보여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도 이 사람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서 일어날까? 근데 소망이란 것은 멀리 봐야 되거든요. 소망이 멀리 보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코앞에 있는 것 있죠. 오늘 먹고 살고 이거 소망이라고 볼지 않죠. 소망은 비전이에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건강한 사람 멀리 못 봐요. 오늘 내가. 근데 소망은요 비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어려운 것이 안 보이고 비전이 보여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내 먹고 살기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 이게 소망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 일전합시다. 당신이 앞으로 10년 후에 큰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오늘 싸움도 힘든데 이 말 해버려요. 소망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비전요. 이 사람이 이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내려오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10년 싸움을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내가 일어난다는 그 소망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안 먹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병원호실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근데 오늘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끈이 있어요? 그러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을 덜 쓰지요. 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비전 생각이 크지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소경이 주변에서 꾸지람을 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는 누구에게 신경 써요? 주님요. 내가 눈 뜨느냐에 눈 뜨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일들을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반응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그럼 하늘의 일들을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메시지예요. 지난주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보이사가. 근데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열정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메시지를 듣고 실험해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침에 너에게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8장 46절 이하에 보면 약속한 대로 비를 주셔야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씨름해야 할 것들은요, 바로 내가 열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반응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땅에서 풀어내는 사람은 약속 앞에 반응한 사람. 약속을 붙잡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반응 잘하는 사람. 그러면 요즘 우리가 훈련해야 하면 어떤 훈련해야 할까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근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늘 반응하려고 연습하고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예를 먹고 안 사라져요. 말씀 하나 붙잡고 살려고 예를 먹어도 그날 못 살 때가 있어요. 또 넘어졌네? 또 안 사라졌네? 이렇게 해야만 사라져요. 복음이 쉽게 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한번 와서 기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이 복음이다면요, 잘못대로 우리가 갔어요. 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에 보면 사도들이 나오고 리더십이 나오죠. 리더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요, 백성들에게 설명해요. 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메시지가 따라해보세요. 세마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언약을 붙잡고 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세마예요. 다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세마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세마 들으라,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할 때 들어와도 나가도 뭐 복을 받는 것,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나와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으로, 주 안에서 이게 뭔 줄 알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연합하는 거, 일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손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만약에 하늘과 땅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서 비껴나면 어떨까요?
그때는 두려움이 와요. 주 안에서 빗겨나면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주 안에 내가 있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이나 삶의 태도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평안합니다. 자, 평안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벗어나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와요. 영적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그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반응을 잘하자. 주 안에서 반응을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반응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고쳐가면 돼요.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반응을 내가 했는데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반응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마음을 닫는 겁니다. 나 못해 그러고 그냥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여기는 뭐 대책이 없어요. 마음을 묶여버린다는 거죠.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하다가 이런 형태가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늘 풀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풀어줘요. 성장 받는 사람.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에 묶여있지요. 그런데 환상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요. 고넬료의 가정에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 있죠. 이게 묶여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그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도 풀지만 주변 사람들도 풀어줍니다.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풀어진다는 거. 우리는 사고나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풀어진다는 거. 교회는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겠더라고요. 복음. 그러지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교회. 그런데 묶여버리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도전합시다.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이것은 풀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고민하는 것은요, 물론 재정도 그러지만 병 고침요. 하나님, 교회 안에 어떤 질병이 드니 간에 동순교회에서는 다 병 고치, 질병으로 묶인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풀어질지어다.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호감을 하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시대에 작은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줄 수 있는 것과 병 고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한 부분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제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느 교회보다도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푸십시오. 근데 누구에게 풀어줄까요? 구제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풀어줘요. 예, 하나님 나오고 구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냥은 안 풀어줘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자, 교회 사역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가 하나 시작됐어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기도해야 하네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저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세요? 저는 안 했어요. 교회 이렇게 확장, 사무실 주고, 좀 교육관 주고, 이런 기도는 했지만, 교회 건물 주라고는 안 했어요. 교회 주세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 기도가 이제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조금만 좀 넓으면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생각을 조금만 했는데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구제 위해서, 선교 위해서, 여러분 교회 사역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안에 재정을 푸십니다. 재정을 푼다는 것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못 사용해요. 내가 권세를 사용해야 못 사용해요. 그런데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풀어져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권세가 묶여버렸어요. 아무리 권세 얘기해도요, 안 나타나요. 아무리 권능 해도요, 내 생활에 그 권능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사랑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요. 긍휼함이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묶여서. 능력 주세요 하는데요, 묶였으면 우리 입술이 뿐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통로 뭐가 묶였어요?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묶여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우리 해봤자 말뿐이지.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열심히 살아요. 뭘로? 계산하면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성실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 뛰고 난리를 치지요. 그런데 한계 있어요. 하늘에서 능력을 풀어주셔야만 내 능력이 손에 나타납니다. 자, 크게 하면 하늘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그거 풀어줘요? 지금도 내 인간이 내 합리적인 생각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묶여 있어요, 지금. 뭘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으로 안 보이고 아까웠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면은요, 안 풀어진 겁니다. 중심은 누구요? 내가 뭘 하겠다는 중심이 훨씬 커 있어요. 이 밤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내가 내려놓아도 어려움이고 안 내려놓아도 어려움이에요. 오늘 현실은 그거 내려놓는다고 오늘 금방 대박이 터진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금방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일어나요.
현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심으면 거둡니다. 이것 때문에 소망 갖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손 뒤집어지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 지금 고통받는 거, 지금 아픈 거 똑같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역사를 하면 앞으로 비전처럼요, 주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바라온 거예요. 내가 심어놓고요, 내 자녀들이, 내가 심어놓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지를 안 해요. 뿌려야 돼요. 자, 필요한 돈을 교회 여러분의 재정이 풀어지기를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먹기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풀어져서 여러분 손에 권능이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자, 이것도 크게 하면 여러분 능력 나타나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근데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분명한 근거가 있죠. 왜 내가 주님 앞에 재정을 풀어달라고 하는지 구제하려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선교사 파송하려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 30교회를 같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일어나지만 그런 자립하는 교회로 만들자는 거죠. 우리 지방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국적으로 윤경자매있지만 적은 교회가, 큰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재정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꽂히세요. 교회 사역을 돕든지, 구제하는 데 초점을 놓고 하든지, 그리고 우리 선교부에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목장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든지. 할렐루야. 하나씩 이 밤에 걸으세요. 그럼 재정 풀어줘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재정은 그냥 안 풀어져요. 필요한 데 쓰도록 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비전이 있으면 거기다 걸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만 되죠. 누가 부자 된 줄 아세요? 누구에게 부의 축복이 임한 줄 아세요? 누가요? 우리 40대, 50대 하지 말라고 40대, 30대 청년들은요,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했을 때 꼭 구제했다가 걸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결론은 나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아요. 흘려보면, 사회에서도 돈이 많이 보면 사회에서는 억지로 빼앗아가요. 어떻게 빼앗아가요? 뭐요? 홍수 피해가 나거나 재 피해가 나면 막 성금 모으지요. 그렇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세금 조사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미리 걸고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구하면서도 세금 한 500, 1000, 3000 맞으면 그건 꼼짝없이 줘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일하다가 세금 한번 맞아보세요. 그것은 안 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데는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안 되죠. 미리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죠. 차라리 내가 세금에 안 맞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리 하시라는 거. 재정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웁니다. 하나님이 키워요. 내가 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키웁니다. 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뭐예요? 예? 다시 해야 되겠네. 따라해서 반응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 나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했죠. 능력이 필요한 사람 묻는다. 자,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면 꼭 그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그렇죠? 어려움 받는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오면 예수님이 꼭 그 사람이 한 가지를 물었어요. 뭘까요?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물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기 전에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물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믿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느냐 그랬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믿느냐 이 말은요, 반응을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뭐 한다?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내가 반응하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찾아왔지?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건 물어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일을 해야 돼요. 자, 소경에게 내가 믿느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눈 뜨게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믿느냐?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늘의 복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풀어서 내 생활에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환경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풀어서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풀어서 그 복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복은 임하되 누구에게요?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진짜 하늘의 복을 누가 소유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필요하다고 구한 사람. 하나님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건축을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제 결론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풀어낸다는 거죠. 오늘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묶인 것이 가정에 있나요? 내 생활에 묶인 거 있죠. 묶여본 사람이 알아야 돼요. 묶여본 사람. 어려움에 내가 묶여봤죠.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면 풀어진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묶인 것 누가 도와줘서 하지 말고요. 스스로 하나님 붙잡고 풀어내십시오.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푸는 역사가 내게 됩니다.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 안 하죠. 그냥 쉽게 적당하니, 그러면 내 생활에 안 풀어져요. 순종을요, 반응을 내 것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적당하니 양다리 거쳐서 뭐 적당한 시간 되면 그런 것은 안 풀어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런 대가 지불이 없으면 복음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해요. 영광이 안 돌아가요. 내가 영광을 받지.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풀어지는 내용이 몇 개 나와요.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다 사실 뭐요? 푸는 것을 말한 거예요. 복음은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희망이 없는 자, 갇힌 자, 묶인 자, 게으른 자, 이기적인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낼지어다. 풀고 가세요. 선포하고 가세요.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사람. 자, 묶여본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까? 누구한테 말을 듣거나 유축된 거 있죠. 묶여가지고는 다시는 그 자리에 못 쓸 것 같아. 묶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푸십시오. 그럼 풀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풀어내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자꾸 묶여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교회 일이죠.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묶인 것, 거룩한 일에 묶여라는 것은요,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묶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묶여라는 거. 교회 일에 묶여라는 거.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할 것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꼭 복음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말씀으로 자꾸 사읍시다 하는데 말씀으로 안 살아요. 안 산 이유는 듣고 반응을 안 해요. 이 밤에 나온 사람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1년 동안만 주의를 지키고 구별해서 11주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늘 참여 한번 해보세요. 꼬박꼬박. 그리고 내 생활에 뭐가 풀어졌는가 보세요. 할렐루야. 금년 교회 안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임직자를. 누구를 세워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요? 아니요.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교육자의 사역을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잘 섬긴다고 모두가 메시지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일이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힘이 나온 사람. 저 가정은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저 가정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져서, 하나님은 저 가정의 재정을 풀어서, 하나님은 저 가정에 여러 가지 가난을 풀어서, 그래야만 그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이 내가 풀었기 때문에, 권능을 풀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면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을 늘 세우지요. 누구를 임직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는 몰라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자를 잘 섬기는 것들도요, 하나님을 잘 섬긴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동역하는 것. 그 중에 하나예요. 사역의 어려움들을 보고 어떻게 동역할까 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은 임직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어렵고 목회자 사역이 힘들고 목회자 사역이 힘든 부분이부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안 보이면 임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세워도 그런데 세워놓으면 더 힘들게 하거든요. 교회 일만 있으면 문제만 일으키고 튀쳐나가고 벗어나고 이유만 대고 이런 부분들 임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일이야. 이렇게 교회를 떠받쳐줄 수 있는 기둥을 교회를 세워야 되죠. 교회가 임직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울 사람이 없으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저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고 저렇게도 떠보고 그렇습니다. 순종을 얼마나 하는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목회자를 동역하는가, 그 성도들을 얼마나 반응하는가, 이거 봅니다. 행정적으로도 제가 체크할 거 하죠. 주일 지키는 거, 기도에 나오는 거 체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교우가 모여서 이 밤에 기도하고 섬기는 그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믿음의 반응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반응을 잘하려고 초점이 맞춰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언약을 붙잡고 반응 잘하겠다는 중심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속에 하늘의 일들이 풀어지고 권능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권세가 풀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가정마다 묶여있는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구제와 성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구하는 종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텅텅 비지 않고 넘치도록 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교회가 윤택하고 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장사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할 때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이여 세워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병고침의 은혜가 교회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묶인 거 풀어주세요.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사업에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가정에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장난치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삶이 윤택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행위나 우리를 적당하게 사는 것을 늘 가르치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들이
가족도 아니로 모여서 교회 안에 예배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장들을 유로하시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전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한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부서마다 복음을 통해서 뜨거운